바벨론에 대한 경고다.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말씀 보니까 평생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고 또 하나님께 닿아서 우리가 헤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게 바벨탑에 쌓는 이유예요. 근데 지금도 모든 나라들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려고 하고 높이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많았던지 우리 속담에는 호랑이는 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긴다고 해요. 바벨탑. 우리는 다 지금까지 그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4가지의 자만이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는 것에 대한 자만이랍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여 소득을 얻으면 그것을 좋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만 얻으면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어요. 내 노력한 대가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소득을 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것도 사람들의 자만이 돼요. 두 번째,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동원하고 자기의 지위를 동원하고 자기의 돈을 동원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칭찬받기를 원한대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는 것에 대한 자만이래요. 지식이란 얘기죠. 자기가 많은 것을 쌓아 올려서 지식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죠. 성경에 최고의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나오지요. 근데 그 솔로몬은 그 지혜를 자기가 알아서 지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내가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매를 범치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로 그걸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나 잘났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의 유산을 많이 남기려고 한대요. 자기 유산을 많이 남기려고 한대요. 이것도 자만이래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쓴대요. 이것도 자만이래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체다. 우리 모두를 다 교회의 지체래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하나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잘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빛난 뜻이에요. 잘 연결될 때.
이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과의 관계도 다 제대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각 지체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조그마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방 나라로 인해서 저들을 다 치셔야 돼요. 그때 저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걸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다고 해도 우리는 기꺼이 또 새로 할 거다. 더 좋은 것으로 할 거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는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방의 막대기로 저들을 치시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서 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자들은 잡혀가고 이 땅에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밖에 없었다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어요.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다 도망간 자들은 다 죽을 거예요. 여기를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 그들 속에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자기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게 하셔요. 그들이 끌려간 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들이 노력에 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또 메데라는 나라로 인해서 망해요. 그런데 메데 왕 중에 다리오라는 왕이 있어요.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다니엘을 만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살아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다리오 왕이 저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백성들이에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대로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피기 시작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그 중에 나중에 왕비 중에 유대인들 중에 왕비가 나오고 또 그 왕으로 인해서 다시 그 백성들이 모아져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보세요.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던 때는 저들은 망했어요. 그런데 저들 속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도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그가 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다가, 그렇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마음이 약해질 때는 그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넘쳐나도 내 속에 악함이 있다면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은혜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에 싹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좋은 밭이다 하겠어요. 좋은 밭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떨어짐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물리쳤던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섰는데 그 속에도 또 죄악이 가득했고 교만이 가득했고 오만이 가득했고 강포가 가득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어서 치십니다. 그게 메대 나라예요. 바벨론 지구상에 만들어졌던 나라 중에서 엄청나게 큰 역사에 남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서 떠나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대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말아요. 메대는 작은 부주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커져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총선을 얼마 남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좋은 일꾼 세워달라. 좋은 나라 되게 해달라.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바벨탑을 쌓은 바벨론, 그들이 세상의 가장 큰 나라요 힘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작은 메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서 악을 제하고 교만을 제하고 오만을 제하고 강포를 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지만 우리 속에 그것들이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것들이 내 속에 차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나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영성인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시편 1장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꾀를 따르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악한 길에 서지 않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이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겸손은 잘난 척하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바라지 않으면 이건 교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그가 얼마나 강하고 위대했던지 그 모든 나라를 통합하고서 그 모든 나라에 군림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니까 이런 꿈이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동안을 동물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야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왕이 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을 그를 버리시겠다. 그런데 진짜 그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꿈을 해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도망다니다가 숨어서 살면서 7년을 지켜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하는데 다시 왕이 돼요. 다니엘이 해석해준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못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그 7년 동안을 모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피난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야 그는 왕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는 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살게 됐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를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우염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왕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그의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그렇게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을 보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 속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그들은 손까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변했어요.
보라,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자도 두려워 어두우며 달이 극칠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세상에 해도 별도 달도 빛을 내지 못한대요. 오직 빛은 주님만이 참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빛이 되셔요. 이 땅의 모든 별들도 해와 달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잖아요. 참 빛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난대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드러난대요. 응?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도 다 드러난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통째로 다 알게 된대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들을 순금보다 회수하게 하며. 여러분, 금이 왜 비싼지 아셔요? 금이 돌처럼 많다면 금 안 비싸요. 회수해서 비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회수해진대요.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오빌이란 나라, 그 섬나라는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오빌에서 나온 금보다도 더 희귀하대, 사람들이.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고 먼저 들림 받은 자들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서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미 들림 받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변한답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떠난 심판 속에 들어간 그들이었어요. 이런 바벨론이 됐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떨던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변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거만하지 말아라. 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눈앞에 보는 저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저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희복되지 않거든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저들이 멸망한 지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을 핍박했던 바벨론이 망하고 그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야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지도자가 세워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하나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된다고요? 아니요. 사람이 바뀌어도 안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저들의 마음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굽히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악해지자 저들을 막대기로 들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쳤는데 그 막대기와 몽둥이가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아니하며 저들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